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 네, 사순절 우리 세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 중반부에 우리가 이미 이르른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이 찬양처럼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사순절 달력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네, 좋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의 행동을 조금씩 바꿔보는 여러분의 시도를 응원합니다. 읽다 보면 이게 그 마음속에 와 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해 나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 오랫동안 하신 분들 공통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냥 매일 하십시오. 예,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조금씩 말씀 속에 방향이 수정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개벽하듯 삶이 한 번에 완전히 바뀌는 것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두 번은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우리의 삶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순절 매해 돌아오지만 그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반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부끄러울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알고 있지만 주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또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편인 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시도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 편인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내려간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학살 현장에서 그 피를 받아다가 그들이 바친 제물에 섞어버리는 그러한 불경한 짓을 빌라도가 저지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있는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아마 그 근처에 계셨던 분들이든지 혹은
역사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당시 수로 건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건 없습니다. 어쨌든 18명이나 죽게 되는 몰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이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끔찍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 빌라도 총독을 같이 욕해줬으면 하는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격분해서 내가 하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저놈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그 로마에 대한 규탄을 하고 압제자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일어난 악에 대하여서, 발생한 악에 대해서 그 악이 펼치고 있는 잔인한 그 형상들에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악은 우리 가운데 발생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넘어뜨리려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건 우리 안에 끔찍한 어둠을 심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끔찍한 어둠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막아서는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잠식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어둠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악과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여지게 된 어둠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에 대하여서 복수의 칼날을 갈거나 저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분노를 이어가는 것,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 혹은 고통이 일어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했었을 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늘로부터 벌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생각인 거죠. 뭔가 잘못한 짓을 있으니까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더 심했어요. 어떠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지은 것이 많으면 큰 병에 걸리고 큰 사고에 걸린다라고 생각하며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에도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신방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부모님들 가운데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의식의 밑바닥 가운데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이 지금 이곳 이야기 가운데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 때문에 죽은 저 사람들 불쌍하고 안 됐긴 했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저런 끔찍한 꼴을 당했으니 참 처량하기도 하지만 은연중에 또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의 마음의 밑바닥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나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죄나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니나 쟤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의 문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죄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공격받고 있었던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한자 한자 다 지키는 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끼고 그리고 보호하셨던 세리나 죄인들, 창녀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자신의 노력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이 제대로 영위되고 있는 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잘못된 죄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그 오만함,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요하게 꾸짖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 사이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실은 죄와 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시게 되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죄지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죄 때문에,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가 현실에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사고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이것을 이렇게 바로 인과응보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독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혹은 탑이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하고,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벌, 그들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인생이라는 존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그가 눈멀게 하고 그가 귀먹게 하고 그가 깔려서 죽게 하고 그가 학살당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새로이 성찰하고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불쌍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죄가 많아서라고요? 아닙니다. 물론 또 정반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고통을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해서 주님은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당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나날이 늘 우울할 수밖에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과의 연관성, 그것과의 인과관계를 지금 주님은 떼어놓는 데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벌어진 사건과 내 삶의 죄 혹은 내 삶의 문제와 그것을 인과관계로 엮는 방법, 엮는 식의 사고방식,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관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관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무관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관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니고요. 우리는 죽음의 한계 상황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니까 죽는 겁니다.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급하게 죽든 서서히 죽든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죽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와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라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죽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죽음, 그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인을 따지고 내가 납득할 만한 인과관계를 찾아내려고 해요. 내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든지 혹은 남에게서부터 찾아냄으로써 타인에게 탓을 돌리려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아니요. 그 인과관계 없이도 우리 삶에는 우연히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알 수 없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슬퍼하면서 뒤로 물러나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계속 옮길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하라라는 표현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 한계 지워졌고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비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너무나도 아득하고 너무나도 무섭기만 하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보통 3년 정도를 키워서 3년간 그 후 3년간 수확을 거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수확을 거두지 못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땐 주인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습니다. 오늘 비유의 이야기에서도 딱 그 상황인 것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1년에도 2년에도 3년에도 도저히 열매가 맺히지 않자 이제 정리하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겠다라고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때 그 농부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주변을 파가지고 거름을 주어서 더 잘 자라게 잘 보살펴 보겠다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올 한 해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자 주인이 그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계 지워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외롭게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롭게도 같이 걸으시면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여러분 모두 잘 아실 텐데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나라가 잘 되자 그의 마음이 해이해졌고 그리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녀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들어서 그 여인을 취합니다. 결국 남편까지 전쟁의 사지로 몰아넣고 그 밧세바를 끝끝내 붙잡고 있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밧세바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 올리시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기간은 우리가 좀 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죄를 저질러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가 아이를 낳을 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쯤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길게 보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럼 그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우리아가 죄를 저질러서 그랬습니까? 혹은 밧세바를 예뻐하지 않아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죄인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버린 분들 말입니다.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은 잊으신 분 아니고 모르시는 분 아닙니다. 다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1년의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신 겁니다. 지금 돌이켜야 한다라고. 그때 다윗이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이지요. 그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유예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입니다. 누구도 다름없이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닥칩니다. 다만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유예의 시간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끝이 있다라는 두려움과 동시에 그 기간이 유예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보듯이 올해라고 하는 한정된 기회, 그것을 우리는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셔서 심판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주어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어둠이 있는지, 우리의 어떤 악한 관습이 물들어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돌이키며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두고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 소중한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이킬 때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하나하나를 가만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주님 사이에,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 나와 이 지구촌 사이에 어떤 악함이 끼어들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성찰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은 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아직도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